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불평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솔직합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유했다라는 말은 이 권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를 처음 예언자의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순하게 번역한 건데요. 여기에 이 권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파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속이다, 꾀하다, 유혹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주께서 나를 속이셨고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은 자격과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신은 아이 같아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 예언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결국은 예언자의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오늘 본문 바로 앞만 보더라도 당시 성전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울, 이 제사장 바수울에게 예레미야는 폭력을 당하고 나무 고랑이 목에 채워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분명 제사장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는 제사장 앞에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을 당하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속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포한 말 때문에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당시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입만 열면 샬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니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당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물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샬롬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모두가 포로가 된다는 끔찍한 말만 선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을 듣기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멀리합니다. 그냥 멀리만 하면 다행인데 예레미야를 잡아 폭력을 가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예레미야 말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예언의 성취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현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진정한 참된 예언자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지금 성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지연되자 예레미야는 신뢰할 수 없는 예언자라는 거짓 예언자라는 인식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면 그 말씀이 분명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선별해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했던 그 말씀에 의해 언젠가 내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충실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려 합니다. 본문 9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자 사명을 이제 그만하려고 예레미야는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본문 9절 후반절을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사명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사무쳐 타오르는 불처럼 그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언제나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갈등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위인들도 이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픔, 고통이 함께하는 길이죠. 신앙생활이 세상적 기준으로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생활이 고통과 희생만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앞에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불가리아의 빅토르와 니제리의 푸린 야마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부짓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피부든 손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직접 안수해 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